이제 1월 셋째 주일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한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던 것처럼 3번 나누어서 분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전에 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면 될 겁니다. 그동안에 많이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이제 한 주만 더 참고 기다리면 여러분을 면대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고 생각하니까 참 기다려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학교 등교와 보조를 맞추어서 성전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담당자는 알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성전 예배 오실 때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 것은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성경 공부 문제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면 성경도 공부하게 되고 기도 훈련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선물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받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언제나 은혜의 장중에 간수하시며 사랑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우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며 손 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옵고 재물 얻을 능도 주시옵고 특별히 감염병, 재난, 역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관가하는 것들 다 이루어 주시고 금년에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적 같은 은혜, 기적 같은 구원, 기적 같은 응답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택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땅에 이 몹쓸 감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참된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순수하다, 앙큼한 게 없다, 간사한 게 없다, 그리고 싸우고 토라지고 삐지고 그래도 금방 풀어진다. 어른들은 참 오래가요. 정말 상상외로 오래갈 수 있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금방 삐지고 토라졌다가도 1시간도 못 돼서 풀어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좋은 긍정적인 모습들입니다.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철부지 같다, 유치하다, 잘 다투고 이기적이다.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먹을 것 가지고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가지고 또 옷 가지고 이렇게 잘 다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데 금방 또 풀어져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유치하다, 철부지다, 도무지 판단력도 분별력도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하다가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을 부정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어주셔야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화면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귀신도 축출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은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 단어 구사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흉본다, 욕한다, 비난하고 헐뜯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나 교회 중직자가 신앙 연륜이 깊은 자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냥 초신자가 그런다면 또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교회 중직자인데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니까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도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면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말로 상처를 받는 그런 일도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부모한테서 보고 들은 대로 따라서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죠. 근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여전히 계시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버릇 또 부모님의 나쁜 행동 습관을 내가 닮아가지고 내가 그대로 한다는 거죠. 이 부모님의 말버릇과 부모님의 나쁜 행동 습관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어렸을 때 네가 부모님한테서 듣고 또 부모님을 보고 배운 그런 것들 이 어린아이 어렸을 때 그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치한 거다. 이와 같은 것을 버려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화면을 보면 성경에 남을 비난한 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 상반절입니다. 거기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책망받을 내가 자책할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이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무슨 일이나 미리 앞질러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행동들은 아주 유치한, 철없고 부질없는 이런 짓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버려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영적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또 영적 교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라. 노력해서 깊은 지각력과 이해력을 가져라 하는 그런 교훈이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건지 아닌지, 해로운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 해로운지 그걸 분별하는, 그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 교회에 덕이 될 건지 아닌지 그것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맨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모르는 그런 미성숙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이거 빨리 버려라, 탈피해라, 그런 내용이죠. 어느 교회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시설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법원에다가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폐쇄 명령한 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정지시켜달라. 그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폐쇄 명령 정당하다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기각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있다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어요. 사회적 책임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간혹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러나 사람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정서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유기적 관계망 속의 인간입니다. 혼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또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말입니다,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함께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마땅한 거예요. 코로나19를 물리치자 하는 이 일에 교회도 마땅히 함께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고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부 기도원, 또 선교단체, 또 일부 교회들 종교의 자유 이것만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면 몰라요. 그것도 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창을 하고 합숙을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것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사회에 지탄을 받고,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고 싶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혼자 미치면 정신병자고 단체로 미치면 교회다. 제가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런 댓글들을 보니까 단체로 미치면 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단체로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이런 욕까지 먹어야 되냐? 이런 지탄과 이런 욕을 먹지 않도록 교회가, 교인들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거를 버려라는 건데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이 말 뜻은 맨 세상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 좀 영적인 생각도 좀 해라.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라.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생각하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걸 좀 버려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그런 수준.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을 들어보셨나요? 그 음모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빌 게이츠 같은 갑부가 코로나를 퍼뜨렸대요. 그리고 나서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할 때 그 백신 속에다가 칩을 심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 이게 음모론입니다. 어때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이 음모론인데, 여러분 백신 속에 사람들을 조종하는 칩을 넣을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투명한 그 물 속에, 저는 아직까지도 액체 칩을 개발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투명한 백신 속에 분별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한 액체 칩을 넣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칩을 넣을 수가 있을까? 아니 설령 그런 칩을 넣었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나요. 왜 들통이 납니까? 여러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단 1초 만에 여의 땡 해가지고 1초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백신 접종되나요?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작년 12월 14일부터 미국에서 백신 접종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한 달 가까이 됐는데 3억 3천만 명 미국 국민들 가운데 이제 겨우 1,000만 명 좀 넘었어요. 언제 백신 접종이 끝날지 몰라요. 영국 같은 나라는 6,800명 인구인데 한 400만 명밖에 접종 못했어요. 그럼 몇 달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수개월 혹은 1년 그 사이에 백신 칩을, 사람을 조종하는 칩을 백신 속에 넣었는데 그 주사를 맞았다? 그러면 빌 게이츠, 문재인 대통령이 조종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한 달 백신 맞은 지 한 달 지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조종당하고 있어, 그거 발각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발각되면 그러면 양심 있는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럼 빌 게이츠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나중에 우스운 꼴이 되고 개망신을 당하고 이런 일을 왜 하겠는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이게 황당무계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유치한 수준의 그런 얘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것을 속아 넘어가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검사 좀 받아라 하는데도 안 받고 백신도 안 맞겠다 그러고, 참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좀 생각하는 수준이, 깨닫는 것이, 분별력이, 판단력이 좀 이렇게 좀 수준 있게 장성한 사람답게 이래라. 왜 이렇게 그렇게
아주 유치하냐 하는 그런 얘기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유치한 수준, 여기 어린아이 수준이라 이 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의미라 그랬잖아요. 유치한 수준, 이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좀 더 성숙하고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몸은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어른이 됐어요. 몸과 신체는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그 마음은, 그 정신은 아직도 3살짜리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런 것을 성인 나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은혜, 그 영적인 수준, 그 영적인 지각력,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 수준이고 몸은 커서 어른인데 이게 되겠냐, 이게 안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종교적 자유가 있어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다? 나중에 부메랑 맞아요. 그럼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잖아요, 교회가. 그럼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소중합니다. 종교적 자유도 소중합니다. 거기에 걸맞추어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감당해 나가야, 이게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얘기죠. 이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을 이루어서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야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일을, 말하자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일을 버려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두가 다 균형 있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고 초롭고 부질없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들이 너무너무 유치하고 철없고 이런 생각, 이런 말, 흉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 지각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 안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인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늘 충만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